오늘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 교우들도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이 호렙산 기도의 16일째입니다. 참 귀합니다. 새벽마다 한결같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덜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 끝끝이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 내면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는 실존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7장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의 정직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끝내는 사망을 낳지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늦게 일어난 게으름의 죄.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하니까 음욕의 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여자를 취하잖아요. 간음의 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살인의 죄.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아요.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로 이 가운데 죄가 죄인 줄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있기에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으면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허례와 허식이 가증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옳은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율법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게 율법이 살아있기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있기에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에 율법은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대할 때마다 뭐가요?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앞에 죽기도 하지만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율법 아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배하여 나를 보면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참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될 때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껏 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의 우리에게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인칭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읽어볼 때에 이건 바울의 자신의 내면의 실존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고뇌하지요, 고민하지요. 중대한 사안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점점 혼돈에 빠져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실존의 고백이라고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이러한 고백이 우리 내면 안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영적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야,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다? 절대 못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갈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지배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사망과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했다고 이제는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생명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따라 살지 못하니 내 안에는 뭐예요? 심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믿음이 뛰어나든지 아니 뛰어나든지 두 가지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인 사망의 법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생명의 법이 언제나 뭐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요즘 얘기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싸우잖아요. 늘 고민하잖아요. 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굳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배가 먼저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불가피하게 사업의 연장으로 골프 치러 가시는 분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갈 때에 기분 좋게 상쾌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고 갈까요?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등산을 가도 골프를 쳐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잖아요. 장사를 해도 불안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될 때인데. 왜 그럴까요? 생명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불가피하게 밖에 나갈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요, 불안한 믿음이에요. 응?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필드에 나가서 골프채 휘둘러봐야 안 되지요. 아니, 골프 치는 사람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서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컨피던스가 있고 집중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니 집중이 되겠습니까? 뭐 확신이 있겠습니까? 휘둘려봤자 휙휙 날아가겠지요. 불안한 믿음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왜요? 생명의 법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이 있기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해요. 돌이키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요. 이런 인간의 내면의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책장을 넘기듯이 바울은 자신의 적나라한 인간적인 고뇌, 내 안에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늘 다투는데 나는 매일매일 사망의 법에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겠니? 19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지 아니하는 것을 하며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니라. 죄가. 여러분,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얼마나 강력해요? 죄의 강폭방이에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죄에 무뎌진 거지, 죄의 강폭감이, 죄의 그 무서움이, 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러기에 7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바울만 고백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행위로만 죄의 강폭감에, 죄의 능력 안에, 죄의 무서움감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의식, 내 생각하는 능력도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죄 지었다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죄의 능력 앞에 그대로 노출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들, 의식 없이 하는 행위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 마음은 원하는데 원치 않게 내뱉는 말들. 나는 선한 말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굴뚝 같은데 입만 열면 좋지 못한 얘기, 상처 주는 얘기하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감추어진 죄의 능력,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얘기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가만 보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인간이 낳은 아들 가운데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의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어떻습니까? 본래 성품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시는데 반석을 명하라 했지요. 근데 반석을 명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육할 수간 마음에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성경 그 다음에는 성경에 모세의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이때껏 잘 왔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 하다 보니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온유함이,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 죄의 광폭함인 거예요. 죄 여전히 노출되는 모세의 모습. 내가 원하는 바와 달리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죄에 포로된 자요, 그러기에 악과 함께 오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절한 자신의 실존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려야 할 정직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말씀을 간단하게 6가지에 나타난 본문의 말씀을 알아보고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나가.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나는 무의식 중에 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 뱉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과 불화하는 거,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바울이 이러했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죄에 팔려 행동도 제한되고 의식도 제한되고 판단도 제한되고 죄에 놓여야 되는 모습, 뭐예요?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원하는 나예요. 원함이 내게 있어요. 원함이.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내가 있으나, 무슨 원함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원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그렇게 바울은 내 안에 원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요? 모순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모순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지요.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내 원함은 하나님의 선한이라고 싶은데 내 행동이 그렇지 않아요. 왜요? 죄가 너무 강폭하잖아요.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원형방향이라는 것은 회귀본 방향이 인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요, 이렇게 쭉 한참을 걸으면 그게 얼마큼 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한참 눈 감고 거리면 어느덧 뭐예요? 내가 출발했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에?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매일매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죄에 노출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깨달은 나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하면요, 악을 절대로 죄의 법을 넘어설 수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다 선하고 예수 믿었다고 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항상 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7장 23절에 바울의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의미 얼마나 강한지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속수무책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7장 23절의 고백 그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내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그러기에 호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할 때 불의가 함께 있고요, 내가 선을 행할 때 악이 함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꼭 붙잡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손 놓치게 되면요, 죄에 그대로 노출되기에 죄의 강폭감에 그냥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것들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야 죄의 무서움과 죄의 강폭범을 넘어서서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섯 번째는요, 자신을 객관화시킨 나입니다. 객관화시킨 나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직시합니다.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져 가면 죄의 강폭감이, 죄의 무서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일어서지만은 일어선 것 같은데 어느새 가만히 보면 또 넘어져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귀한 선언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가만히 보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도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순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이로다. 내가 보니까 나라는 인간은 형편없어요. 근데 이 죄인이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제불능이었던 나 같은 사도 생명과 또 영생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그저 뭐예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가끔 미국 친구들이 편지를 하면 메일을 쓰면 꼭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맞추죠. sincerely,
진심으로.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축복이 God bless you.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God always be with you.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편지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승리의 편에 서서 On the victory side.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가만히 알아봤더니 이 On the victory side, 승리편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쓰는 이 문구는 저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장군이었던 올리버 클레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답니다. 청교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전을 일으켜서 새로운 영국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상황에 불리한 겁니다. 점점점 폐색이 짙어집니다. 그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클레멜 장군은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 편지의 끝을 맺으면서 승리의 편에 서서 있는 올리버 클레멜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편지가 저 참모들에게,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편지를 쭉 읽다가 마지막에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클레멜 장군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 장군은 뭐예요? 승리편에 서 있구나. 우리 장군은 승리편에 서 있구나. 자신의 상관인 클레멜 장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 결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널리 퍼지어 뭐예요? 중국에는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어떤 모습인지. 바울처럼 자신을 객관화시키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더더욱 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죄의 강폭감과 죄의 무서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와 그리고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는 놀라운 하늘 향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심을 잊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승리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곁을 주고 방심하게 되면 죄의 강폭함이, 죄의 무서움이 나를 넘어서 내 안에 죄된 속성이 드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역사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손 붙잡고 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려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대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손 조금만 떨어뜨려도 주님이 내 안에 아니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아니 계실 땐 죄의 그 무서움과 죄의 강폭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줄 아오니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끄시옵소서. 성령여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